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었구나.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들 사랑의 구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들 사랑의 구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들 사랑의 구사 너희들 사랑의 구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먼저 여기 27절부터 30절까지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자기가 없을 때라도,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세웠거든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다 아닙니까? 자기가 없을 때라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없으니까 다른 대적자들이 와서 바울의 위치와 권세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싸움에 참여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 20절 말씀 속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요,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믿어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불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를 부를 때 미지근한 신앙대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죄짓는 인생이 되라고 부른 것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함받고 치료받고 양육받고 강건해져서 하나님이 일꾼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름에 합당한 생활이 그게 믿음 생활이죠. 부름에 합당한 생활. 그러면은 이 부름에 합당하다는 것은 뭐냐? 자,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 일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내가 알바를 해도 그곳에 합당한 일을 해야 다음에 또 불러주지요. 오케이.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에요. 그러면 부름을 받은 사람은 무엇에 합당해야 되느냐? 부름에 합당하게 한다는 것은요, 주께 합당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은 주께 합당히 행하여 그랬습니다. 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름에 합당하는 것은 주께 합당하게 하는 겁니다. 예, 서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야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해가지고 부름에 합당치 않은 일을 하고 있을 때가 많고 또 내 이제 생명의 주인이 사단도 아니요 세상도 아니잖아요. 예, 나를 천국의 유혹까지 이끌어 주실 주님이시잖아요. 그분과 동행해야죠. 그래서 주님께 합당하게 하는 그 자체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부름에 합당한 것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는 것이요. 주님께 합당하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합당하게 하는 거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고 주께 합당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합당하다는 이 말을 합당하게 이 말을 원어에서는 악시오스라고 불러요. 악시오스. 예. 이 악시오스란 말은 균형을 이루다. 조화를 갖는다. 예. 그리고 합당하다. 적당하다. 가치 있다.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악시오스란 말은.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지나쳐도 안 되죠. 모자라도 안 되죠. 예. 가장 합당할 때 가장 자기 가치가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복음에 합당하다. 악시오스. 이 말은요. 예.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규범을 말하는 거죠. 규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천국 시민답게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천국 시민 아니요? 예, 지옥 시민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천국 시민답게 행동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내게 주신 사명에 걸맞게 예.
각자의 직분은 직분에 걸맞는 가치를 가져야 그 직분이 명예로운 거예요. 내가 목사가 돼갖고 수리는 뭐 가투나 치고 다니고 그러면 될까요? 나이롱 뽕이라고 그러면 될까요? 합당치 않죠? 예. 그 이름과 그 직분에 합당해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집사님이 남이 볼 때 날라리 잡사같이 보이면 돼요? 아니잖아요. 천국 시민같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영광을 가리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들이 도둑질이나 하고 나쁜 짓 하고 다니면 얼마나 부모 얼굴이 부끄러워요. 합당치 못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부모가 뭐라는 것이요? 세상에 니 때문에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행동의 동기와 목적이요 가치 있는 생활을 창출해내라는 뜻이지요. 가치 있는 생활, 이걸 건면하고 있어요. 자, 오직 너희는 개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전체에 대고, 그죠?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여기 보면 일심, 예. 일심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같은 규례를 지킬 때 일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가질 때 일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같은 목적을 향해 같이 움직일 때 일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마음이죠. 일심을 이루는 것, 같은 마음을 갖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어서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시민은 무엇인 줄 아세요? 서울 시민이 되면 서울의 법을 지켜야 되죠. 나라의 법이 있고 서울의 법이 있고요. 내가 시골에 있으면 나라의 법이 있고 그 시골의 법이 있어요. 그 지역위원들도 있고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어 천국 시민이 된 교인들이라면 천국의 법을 살아내어야 시민다운 생활입니다. 근데 천국 법을 펑펑 어기는 거야. 믿는 자들이 복음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해서 세상 악법을 따라 살아간다면은 이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불의한 정치와 야합하는 것도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배는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저기 쳐들어올 때도, 그죠? 가슴에 창이 찔리면서 뭐랍니까? 내가 주의 법을 지키면서 죽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법은 자기 생명보다 귀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선교사들을 어떻게 해요? 원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으로도 자기의 법을 지킬 자, 이게 세상을 이긴 자들이에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억울해서 하늘 재단에 간 영혼들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잡혀서 주를 부인하라 배반하라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뭐라 했어요? 우리를 이렇게 죽였습니다. 이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흰 두루마리를 그 영혼들에게 입혀주면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지금 그건 이제 환란날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해지면 주님이 오시는 거죠.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예비되고 준비된 수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뭐 우리가 내가 이런다고 되는 거고 저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늘의 별처럼 아버지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가는 자들도 있다 그랬죠. 그들이 불신자 아니에요. 그게 다 주님께 위임받고 달란트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감옥에서 부탁하고 있어. 그리고 합당한 삶이 혼자만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과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성경 구절을 보면요. 성경 구절을 보기 전에 또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 27절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그 이전에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나와 있죠. 27절에 오늘 27절만 해야 되겠네.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복음은 구원 사역입니다. 복음은 무슨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 이 말은 뭐냐? 나 없을 때도 내가 그런 걸 갖고 지시하고 말할 필요 없이 그렇죠? 스스로 구원 사역,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라는 뜻이에요.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꼭 지시해서 하나? 아니잖아. 그 말이죠. 똑같은 그 사역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러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뭐랍니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자,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는 몸이 감옥에 있어서 너희를 떠나 있지만 내 영으로서 내 심령으로서는 항상 같이 해요. 같이 한다는 거. 이게 뭡니까? 기도한다는 말이야. 멀리 떠나 있어도 내가 기도하면 내 심령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3절은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들을
이미 판단하였노라. 내 안 봤어. 내 못 들었어. 이게 아니고, 예. 그, 노예나 시차례를 하면요. 내가 특별히 참석 못할 일이 있을 때는 나하고 가장 마음 맞는 사람에게 이임을 시켜줘요. 이임을 시켜주면 이임받은 사람은 자기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의견을 내면 이건 두 사람이 의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임을 세 사람 받으면 내가 그걸 주장하면 내가 세 사람 몫을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나하고 똑같은 것이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거기 있는 것 같이, 예, 있는 것 같이, 예, 무엇에 대한 계리, 판단은 어떻게 대한 계리죠. 계리에 내 수도 같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제 알았죠? 예? 사역이 같이 되고 심령이 같이 하여 어떤 계리나 판결도 내 표도 거기에 함께 들어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조작을 안 한다면 내가 탐내는 한국에 아니고 밖에서도 전자우편이나 그것이 내 권리가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내 권리가 포함되잖아. 부정투표해서 조작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만은 이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은 2장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무하지 아니하고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예. 바울은 자기 수고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꼭 너희들이 내 몸에 가가지고 이야기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 내가 감옥에 있어도 바울은 교회가 해야 될 것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바울이 없으니까 빼버리고 우리끼리 합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죠?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본문 말씀이 협력하는 것 그렇잖아요. 협력하는 것. 하나 되는 생활. 예,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예. 하나 되는 생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성도들이 한 뜻을 갖고 서로 하나 되는 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다양한 신분과 지식과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만은 신앙으로 하나가 돼야 돼. 사회적 신분을 갖고 말하면 안 되고 지식이나 세상 건설을 갖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모두 뭐예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성령으로 거듭난 천국 백성이야. 사회 시민이 아니고. 그래서 그 구속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자녀들 같이 같은 신분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근속이라고 그래요. 예. 가정에 보면 가정에 엄마의 위치, 아빠의 지위, 자녀의 학력 다 다르잖아.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서 살죠. 교회도 그래요.
영적 원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를 깨뜨리는 각자의 생각과 주장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주장이 아까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께 영광 되기를 힘써야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편안하잖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익이잖아.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 힘들어라도 주님의 뜻이면 가야 되고, 그렇죠? 손해라도 주님의 뜻이면 가야 되고, 아버지 영광이라고 하면 내가 희생을 당하더라도 가야 되는 것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왕국을 위한 거예요. 이번에, 경찰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서 사람을 죽였죠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도망가 버려서 그걸 막아야 되는 게 경찰 아니요. 위험한 상황에 연락을 받으면은 남자 경찰이 와야 되기 사실은 그죠? 근데 여자 경찰이 와가지고 있는데 그 칼을 빼고 있니까 무서워 도망가 버려. 보호해 달라고 경찰을 불렀는데.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군인이 아이고 무서워라 총 가지고 들면은 무거우니까 쳐버리고 도망가고 그럼 그 군인이 해요? 교회 일꾼은요 예배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선에 서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내가 올 때 너의 그의 십자가 군병이죠. 군병으로서 하나님 왕국의 전진기지가 이 땅의 교회예요. 예, 전진기지가 무너지면은 그렇죠. 더 이상 생명을 이끌거나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거 봤죠? 무 배추값이 팍 너무 떨어져 갖고 가격이 전혀 안 나오니까 트랙터로 그냥 갈아엎어 버리는 거 봤죠? 갈아엎어 가고 차라리 그릇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비료 사가지고 다시 할 바에야 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라. 그래서 다 갈아엎는 거 뭐 여러 번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 농사 지어서 천국 백성을 추수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냥 막 천년 만년 살라고 준 거 아니에요. 생명을 길게 줘놓으니까 범죄를 더 많이 하니까 홍수로 물 먹이고 생명을 짧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의학과 과학을 발전시키고 또 오래 살려고 하고 있어. 그렇게 안 해도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은 하나님이 질병과 재앙과 지진과 이거 없애줘요. 근데 우리가 뭡니까? 보세요. 막 새벽에 온갖 우리 국산 하름 발전소가 엄청 지금 명령에 품고 있지만은 중국에서 또 수많은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잖아. 예. 우리가 우리를 죽이는 짓들을 하고 있으면서 또 좋은 약, 좋은 온갖 질병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인간이 만든 거지 하나님이 만든 줄 아세요? 다 이런 괴질병들 자기의 이권의 집단들이 이 사악한 일들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희망을 누가 보여줘야 돼? 하느님 백성이 보여줘야 돼요. 이런 세대와 싸워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의한 동조하고 살면 희망이 없죠. 그러면 아까 뭐한다? 갈아엎지요.
그게 종말이야. 바울이 있고 사도가 있었을 때 교회들은 엄청나게, 예? 사도 시대는 질적으로 부흥됐어요. 질적으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뒤에는 양적으로 부흥되면서 변질된 거예요. 황제부터 믿고, 믿는 사람들을 관료로 세우니까 가짜 신앙인들이 전부 믿는다 하고 세례 다 받고 그래서 관료가 되는 거야. 가짜들이. 그래갖고 로마 기독교가 망한 거 아니요. 로마 기독교를 망한 대표적인 시체교회가 있어요. 약 1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시체교회. 미라 박물관이 돼 있다 그 말이야. 그게 이스탄불에 있는 소피아 교회 아니요. 그게 박물관입니다. 예배 못 드려요. 이슬람에게 정복돼 갖고 시체 박물관 대표적인 교회 그게. 프랑스, 영국 가보세요 이제. 죽은 교회, 시체 교회들이 점점 많아져. 심각한 문제야. 왜 그럴까요? 먹을만하고 살만하니까, 예, 자기 낙을 즐기는 거야. 예배고 뭐고 없어져. 사단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선악과 먹이는 거죠. 그걸 먹으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출세했다, 나는 잘 산다. 아니야. 그런 부자가 음부에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성경에 직접 말씀해 주셔서. 자기 연락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우리는요, 이 제약의 노예에서 엑소도스 해야 돼요. 나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제약의 집단과 세력 속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계시가 그거 아닙니까? 자,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생각과 주장을 버리고 전체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예. 이럴 때 사단이 틈탈 자리가 없어요. 사소한 의견과 주장 가지고 참 보면은요. 그래 전체를 흔들어 버려요. 그게 옳은 일인 줄 생각해요. 그 말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어 놨는데 주장은 입은 살아서 주장은 잘하면서 실천과 행동이 없는 죽은 그죠? 그런 일을 하면 그게 마귀 짓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 오늘 또 본문 말씀 마무리 이제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하라? 예, 협력하는 것. 마지막에 협력하는 것. 한 마음이 일심이죠.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협력은 첫째가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예. 그 빌립보서 2장 2절도 그렇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분명히 그렇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 하나 되는 것을. 자,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마음에 하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마음을 저 사람은 다른 일이 너무 바빠갖고 이 사람은 이 사건 때문에 이 본질에 대한 일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이 뭡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그렇죠? 예, 각자가 자기 일에 문제가 해결되어야 본질의 일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서로 도와서 본질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분쟁이 없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무엇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요, 추수감사절을 합시다. 그러면 미리 광고가 나오면요, 그걸로 꼭 기도하면서 그 목적을 위해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하면 얼마나 많은 분쟁이 생깁니까? 어떤 사람은 진작 말 안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예, 주부에 나가 있는데도 그거는 안 보고 나중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있어요. 자기가 간섭해서 보면 될 것 같다가 전혀 하도 안 보니까 보는 사람 몇 사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부에 실어놓고 또 안 보는 사람이 나중에 또 물어보고 흠잡아요. 자기 기분 의무도 안 해놓고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러나 내가 야, 네 눈깔 빠졌나? 그거 똑바로 아빠 이렇게 하면 분쟁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분쟁이 없으려고 다시 이야기해주고 다시 대답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마음 하나 되기가 그렇게 힘들어. 왜 그렇게 필요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는지. 누가 필요 없는 말을 만드는 줄 아세요? 평소에 협력 안 하는 사람들이, 그죠? 예. 협력을 하면, 같이 일을 하면요, 이해를 해요. 같이 일을 안 하면요, 이해 못 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래보면 그렇죠? 말로 설명할 수. 그러니까, 그걸 갖다 탁상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탁상 이론. 경험해 보지 않은 자들이 장관이 되고, 예? 학력이나 있고, 명예나 있다 해가지고 일을 잘하는 줄 아십니까? 경험을 해야만이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논리대로, 논문대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일을 해보면은. 그래서, 여기 협력하는 것은, 잘 아는 것은, 시나들룬 테스란 말은요, 자, 함께, 그리고 목적을 향하여 투쟁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하여 반대하는 어떤 힘과 세력을 투쟁하여 극복해 나가는 것을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같이 싸워 나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같이 싸워 나간다. 아들레오 같이 싸워 나간다 할 때 아들레오 투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라는 말을 하고 투쟁하여 같이 싸운다는 것이 합해가지고 시나들룬 테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거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력하고 희생하고 훈련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내표하고 있어요. 투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노력하고 희생하고 훈련해야 합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뜻은 분열하고 나누고 갈라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 빼요. 근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능력,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귀한 주의 목적을 향하여 나갈 때 사탄짓 하지 맙시다. 우리 보통 보면 그 사탄짓 하는 사람들 있죠. 예. 자기에게 명예가 되고 이익이 될 때는 자란 목처럼 싹 나왔다가, 그죠? 좀 곤란하고 어려우면 샥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큰 빨래집게 같은 걸 준비해놨다가 싹 나가서 딱 들어가기 전에 얼른 목을 집어놓으려고 생각하는데, 빨래집게가 준비가 안 되네. 예. 자, 결론 내립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교회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몸이 곧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꾼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서로의 가정일과 직장일과 개인적인 사정이 있지요. 예? 정말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때는 도와줘서라도 그 부분을 해결하고 본질을 향하여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빌립보 교회가 한 뜻을 품고 한 목적을 향하여 하나가 되어 합력할 때 무엇이 됩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지고 이 일을 하는 성도들을 복음의 전사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사. 직장 일을 잘해도 물론 계장 과장하고 올라가지. 계장 과장 부장 하면서. 그런데 계급이 가장 잘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요? 전쟁에 싸울 때마다 이겨줘요. 이겨주면 계급이 올라가요. 내가 있었던 그 부대는 연대장, 이름이 이범령 연대장이에요. 그분은요, 2등병으로 들어왔어요. 사병으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얼마나 6.25 때, 잘 싸우니까 나중에 장교가 되고, 나중에는, 그렇게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3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존경했는지. 그때 부대가 너무나 잘 됐어. 사병이 대령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제대할 때, 예편할 때, 그랬습니다. 내가 군에서,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공부한 것을 사회에서 공부했다면 벌써 고시를 몇 번이라도 통과했을 것이다. 예. 어디에서 장군이 돼도 훨씬 되었을 수 있는 사람인데 사병 출신이라 해가지고 장군을 안 시켜준 거야. 대령까지만 시켜준 거야. 오늘 우리도 그렇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 그죠? 하나님은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래요. 머리로서 아무리 책 만근천근 보고 뭘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동행하시는 주님이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인생들, 아버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주님 보기보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행편, 내 처지에 사로잡힘으로써 내 마음에 주신 성령을 소멸하며 많이 살았습니다. 남은 생애와 인생의 때를 주의 영을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